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평생 말하자면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 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두고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직전에는 성찬식과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하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는 내 피다,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시나, 왜 이러시나, 또 왜 예수님이 우리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나 하는 그 혼란과 염려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설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뭘 염려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온 인류를 관한, 온 세상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선포가 있고 나서 빌립의 반응을 보면요.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니와 너희가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자들의 반응은 항상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적도 많이 봤거든요. 오병이어도 보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그런데 여전히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밤에 잘 잤잖아요. 누워서 편히 자고, 그리고 새벽에 나왔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잠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좋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차를 타고 이제 직장에 갈 것인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도 우리는 또 길가 지나다니 보면은 더 좋은 것이 항상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빌립을 보면서 빌립 이 사람 너무한 애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사실은 다 기적을 원합니다. 내 삶에 이것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24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사실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가신다니까 하니까 어쩔 줄은 몰라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새겨보면,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한참 뒤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요한이 제일 어렸거든요. 근데 요한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우리 나이로 약 95세 그 전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만약에 그때 예수님보다 어렸다면 20대 후반이나 이랬다면요. 60년이 훨씬 지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몇십 년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나는 잘 몰랐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혹시 저보다 인생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내가 그때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뭔지 몰랐는데, 내가 그때는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 줄 몰랐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요한은 어쩌면 그 기록들을 요한복음에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다는 것은요, 항상 더 강한 것을 봐야 해결이 됩니다.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것도 곰곰이 뒤돌아보면은 사실은 다 기적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사실은 기적이죠. 이제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세계 역사에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날 때쯤 산업시설이 다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 총뿌리를 들이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 보복의 마음이 남아있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일어설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우리 군인들, 또 북쪽의 군인들, 또 많은 민간인들, 도대체 이런 전쟁이 어디 있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6.25에 대해서 남긴 책 제목 가운데요, 미군 장교가 쓴 책인데 이런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951년 6월에 지금의 휴전선 근처에서 거의 땅이 고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우리 휴전하자 하면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다시 15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을 중심으로 하면 생각해 보면요. 전쟁은 사실은 끝난 건데 큰 변화가 없었는데 고지 하나 더 찾아야겠다고. 그래서 한국의 산업이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싸운 전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라고 그렇게 책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보고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9절 하반에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다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 기적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는데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12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이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도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성령을 주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16절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을 향한 간광이 없으시면 오늘부터라도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는 길에도 오늘 밤에 잠자리에 주무실 때도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잠시 가지만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끔 우리 부부가 장례식 같은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갈 때 뭐 지금은 아이가 조금 컸지만 이 아이를 어디에 맡길까, 이 아이를 맡길 만한,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확실하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믿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 그 표현도 맞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후에 말씀드린데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죠. 뭐 어린이 시절에 고아가 되면 그거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사실은 연세가 웬만큼 드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쯤 되면, 인생의 마지막쯤 되면은 다 고아로 살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부모님을 잃는 것, 세상에 제일 큰 걸 잃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지 말고, 물질의 궁핍함만 보지 말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에도 제가 인용할 텐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무언가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항상 물질에 대해서는 잘 봅니다. 아, 저게 있구나. 저 사람은 저걸 가졌구나. 그런데 영적 가난함은 혹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눈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가난함을 혹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참 많은 건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저분에게 꼭 하나님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도 그 많은 것들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가져가면 아마 천국 가서 그거 갖고 또 큰 소리 치겠죠. 두고 오라고 하십니다. 거지 나사로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누릴 거 다 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뜻밖에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잘 모릅니다. 교회 나가는 건 알지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 예수 안 믿는 분이 그렇게 묻는 사람 없잖아요. 너 교회 나가냐? 너 일요일이니까 교회 나가겠구나. 그건 알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결론으로 정리해 놓고 이 말씀을 드리십시다.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증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왜 일이 생겼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염려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든 간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도 제게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분명하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죠. 순간적인 연유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가진 사람은 지그시 웃잖아요. 이 아침에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계란이 귀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은 계란을 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절날 이게 가족들이 식사하는데 저희 증조 할머니가 그때 살아계실 때 꼭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줬어요. 그때 2개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하고 몰랐는데 제 밥 밑에 계란이 하나 더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밥 먹는 동안에 너무 기뻤어요. 이 증조 할머니가 제가 장손이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다른 사촌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은 야, 증조 할머니가 내 밥 밑에 계란을 하나 더 놓으셨네. 제가 계란을 좋아하는 걸 알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 더 있으면 그 계란 하나 있는 기쁨이 밥 먹는 내내 같단 말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일부러 밥을 비볐어요. 계란 1개인 척 하면서. 그러고 이제 나도 1개 먹는 것처럼 하고 먹었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걸 가졌으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중함을 잘 몰라요. 어려서부터 혹시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늘 눈 뜨면 교회 가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성탄절에 가고 새벽 기도 가고 이랬던 분들은 교회가 소중한 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유일하게 맞았던 이유가요, 교회 간다고 맞았거든요. 제가 그리 믿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려면 차량 배정을 해야 되고, 차량 배정을 하면은 간부도 귀찮고, 그리고 차를 몰고 가는 사람도 귀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 일찍 가사가 병장이 손 들지 마! 그러면 손 안 들어야 되는데 제가 미쳤었나 봐요. 종교활동 손 들어 하니까 제가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죠. 제가 그날 차를 혼자서 타고 가면서, 그것도 승용차 이런 게 아니라 군대 트럭 뒤에 타고 가요. 추웠어요.
아마 3월 초나 3월 중순쯤 됐을 겁니다. 갔다 오면 몇 대 맞을까 생각하면서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그래도 저는 교회 가서 그날 찬양하고 하는 것이 기뻤어요. 야, 내가 평생 나는 편하게 교회 다녔는데 오늘 드디어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날 밤에 몇 대 맞긴 했는데 별일 없이 잘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믿음의 결론을 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저도 기억이 나요. 도시에서 어떤 여학생이 전화 왔는데 얼굴이 하얗고, 우리 시골에는 얼굴이 다 새까만데 얼굴이 하얀 애가 전화가 왔어요. 야, 쟤는 얼굴이 하얗구나. 아마 그날 그 여학생이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날은 좋은 물건들이 눈에 보이죠. 아,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당장 안 가져지니까 안달이 나죠. 그런 날들도 있죠.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또 누군가 얘기를 들어보면, 야, 저런 데 여행을 갔다 왔다네, 저 사람은 형편이 좋아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네. 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취미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여유가 있어서 다양한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와 있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이건 곧 사라질 거야. 이건 진짜야. 예수님이 진짜야. 여러분, 좋은 물건 가지시면 그게 오래 갑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거 가졌는데 10년 이상을 일해서 집을 한 칸 마련했는데 하필이면 일주일 뒤에 다른 친구 집들이가 있었대요. 어떤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말 잘 꾸며놓고, 내가 이제 친구들 초대해야지 하고 다른 친구 집들이에 가는데 무려 54평.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대요, 그날. 근데 그분이 한참 뒤에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권사였는데 내가 그날 그 집 보고 내 마음이 한 달 동안 서운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내가 친구들 불러서 자랑해야 되는데 그 집 봤으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별로 자랑할 게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가족도 우리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무엇에 관한 염려, 자존심, 욕심. 그런데 예수님, 제 마음에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진짜입니다. 다른 것들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지나간 우리 정영교회가 이제 8년의 역사가 지나갔는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에는 나는 뭘 담아줄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못 담아준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어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 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제가 믿게 해주십시오. 빌립처럼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리고 26절, 27절도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넘기셔서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25절부터 볼까요? 25, 26, 27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어제는 이 염려했다가 오늘은 저 염려했다가 때로는 10년 전에 했던 그 염려를 지금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얼마 못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버려두고 가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염려하며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우리의 염려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였다고 하였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자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고아처럼 갈 곳이 없는 자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뭘 하나를 가지면 그걸 갖지 못하여서 긴 세월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나지만 때로는 마음에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